자,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 5장은 하늘에 속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어요. 뒤에 보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이 나오죠. 5장은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얘기도 나오지만은 그것이 곧 우리가 하늘에 속했다라는 것을 중심으로 말하고 있어요. 하늘에 속했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죽으면 하늘에 올라간다는 것을 서두부터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한번 1절부터 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즉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라. 정녕 우리가 여기에서 신음하며 하늘에서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나 만일 우리가 옷 입고 있다면 벗은 채로 발견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집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지고 신음하고 있는 것은 벗으려는 것이 아니라 옷 입혀지고자 함이니 이는 죽을 것이 생명에 의하여 삼켜지는 것이라. 이제 이것을 위해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몸에 있는 집에 거할 때에 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항상 자신의 차 있으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자신의 차 있으니 정녕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오히려 더 원하노라. 자, 8절까지 읽었습니다. 여기는 땅의 장막이 나오고요, 하늘의 새로운 집이라는 말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문맥과 관계없이 언뜻 생각하게 되면 땅의 장막이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있는 집이라든지 혹은 세상 삶 자체를 의미할 수가 있고, 하늘에 있는 집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 그 하늘나라 처소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처소를 마련하러 올라가신다고 하셨고, 그것은 정말 대저택이고요, 우리가 들어갈 소망하는 그 하늘나라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그 집은 그러한 개념이 아니에요. 2절에서 정녕 우리가 여기서 신음하며 하늘에서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게 된다고 말하거든요. 어떻게 집으로 옷을 입죠? 집에 들어가는 거지. 집으로 옷 입질 않아요. 그래서 집, 옷, 뭔가 이 비유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집, 옷. 그리고 1절에서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 그랬어요. 집을 옷이라 말하고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진다 말하니까 어떤 세상에 우리의 아파트들이 무너진다 보다 이런 말이 아니라, 내가 입고 있는 내 육신을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몸이요, 몸. 그러니까 몸을 옷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고, 옷을 또한 집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교리,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면 주님이 예비하신 그 황금성을 산다는 그 개념과 다른 개념입니다. 그건 그거고 별도로 있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1절부터 8절까지 첫 번째 단락의 주제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인의 죽음이라는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 우리는 누구나 죽습니다. 누구나 죽는데 성도의 죽음과 불신자들의 죽음은 다를 수밖에 없죠. 성도들의 죽음은요, 오히려 영생을 얻는 거죠.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여러분이 이미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여러분 속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렇죠?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이미 들어와 계셔요. 자리 잡았다고요. 그런데 현실적인 삶에서 말할 때 이 새로운 생명은요, 우리가 아직 누리지 못해요. 현재 우리 예수 육신적인 생명을 살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는 누리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죽으면은 그 우리 안에 들어온 그 새로운 생명이 실질적으로 발휘되는 시작점이죠. 그렇죠? 우리는 죽어야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죽어야지. 죽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휴가되면 죽지 않고도 영생을 얻겠지만, 그렇죠? 뭐 주님이 늦게 오시게 되면 우리는 죽을 텐데, 죽기 전까지는 이미 받은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성도들의 죽음을 연결해서 말할 때, 죽는다는 것은 땅에 있는 생명은 꺼지게 되지만 하늘에 있는 생명으로 새롭게 옷 입혀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첫 부분의 주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부활 때 받는 새로운 몸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또 별도예요. 부활 때 받는 새로운 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 육신이 변화돼서 받는 거잖아요.
육신의 구속이라, 몸의 구속이라 말하죠. 몸 자체가 변화돼서 새로운 육체, 말 그대로 육체라는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보고 만질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먹을 수도 있고 물리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육체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만 만지고 했다면, 손도 잡고 했단 말입니다. 여인들도 발을 잡고 경배드리고, 뭐냐면은 만질 수 있는 육체라는 거죠. 영이면은 만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땅에 내려와서 부활하는 것은 항상 육체의 부활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육체의 부활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 날아가서 입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죽었어요. 죄송합니다. 죽었어요. 죽으면 땅에 묻히죠. 육신은 땅에 묻히고요. 하늘에는 뭐가 올라가요? 혼이 올라가죠. 혼이 올라가지만 그 혼길을 다 알아보겠어요? 못 알아보겠어요? 알아보죠. 누구예요? 저 나사로하고 부자가 서로 알아봤잖아요. 아브라함도 알아봤고. 그분들 부활했습니까? 아직 부활 안 했어요. 아직 부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혼의 상태인데 서로 알아본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하늘에서 얻는 새로운 옷이라는 표현을 비유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럭커 목사님 표현하자면은 그 혼적인 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혼적 몸이란 말이 이제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겠지만, 뭐 소울리시 바디라 그래가지고 혼은 혼이고 몸은 몸이지가 무슨 말인 것인가? 혼이지만 우리가 몸처럼 서로 다 알아보고 보이고 한다는 얘기예요. 서로 하늘에서 교제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땅에서 육신 장막을 벗고 하늘에서 새 몸을 입는다. 부활의 새 몸을 입는 것 전에 이미 우리가 죽기만 하면 하늘에 가서 혼적 몸 상태로 서로 다 알아보게 된단 말입니다. 이때 얻는 것이 하나의 이제 영생인데요. 지상에서는 영생을 누리지 못하지만 이 몸을 벗어야지 영생을 누리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이 몸을 벗어야지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 임시적으로 이제 우리가 혼의 몸 상태로 있다가, 혼적 몸 상태로 있다가 주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는 다시 내려와가지고 우리 육신을 딱 취해가지고요, 입은 상태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는 육신 상태로 올라가요. 아니, 육신 상태로 하늘을 어떻게 올라가요? 변화된 육신이 가능하죠. 이 육신으로는 절대로 하늘을 보지 못합니다. 변화된 육신이면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4절에서도 이 장막집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지고 신음하는 것은 벗으려는 것이 아니라 옷 입혀지고자 함이니. 자, 여러분들은 장막집에서 고생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질병 가운데 고생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생활의 염려 가운데 고생하기도 하는 것이고, 다양한 고민 가운데 고생하죠. 여러분들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받는 그러한 고난들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받는 직접적인 직접적인 주님을 위한 십자가 고난 이외에도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고난들을 당하고 살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 주님을 위해서 직접 고난받는 거, 복음 전하도 고난받는 거, 이것만 주님께서 인정하는 고난인 것이 아닙니다. 그런 고난만 주님께 기도하고 생활 중의 고난은 기도할 필요 없다, 이런 말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생활 중의 고난도 주님께 기도드리고 주님께 도움을 청하고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약속해 주셨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살고 신음하고 사는데, 신음하고 사니까 아이고 빨리 이 육신 장막 벗고 싶다라는 표현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 육신 장막 벗고 싶다라는 말로 끝나는 거죠.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그래서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끝이 아니고 지옥 가겠지만 그들 생각 속에서는 죽음은 끝이야. 빨리 육신 장막 벗고 쉬고 싶어. 가끔 가다가 이제 장례식 가보게 되면 그동안 일평생 고생하셨으니 이제 안식하십시오. 쉬십시오. 그분이 구원받았으면 쉬는 거지만 구원받지 않았으면 쉬는 게 아니잖아요. 간혹가다 사고로 목숨을 잃은 젊은 이런 생명들한테 조문하면서 이제 이 고통 없는 저 세상 가서 편안하게 잘 살아라.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들 구원받았으면 정말 고통 없는 세상에서 잘 살겠지만 구원받지 못했으면 더욱더 고통받겠죠. 하지만 그들의 생각 속에서 뭐예요? 죽으면 끝이다. 장막집 벗고 싶다. 특히 오랫동안 투병한 사람들은 지치니까 빨리 장막집 벗고 싶다,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관점입니다. 성도들의 관점은 뭐냐면 비록 이 장막집을 벗고 싶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단지 벗으려는 것이 아니라 옷 입혀지고자 함이라고 말하는 거죠. 단지 벗는 것이 아니라
저 위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옷 입혀지기 위함이라는 말입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옷 입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물리적인 옷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4절 뒷부분에도 이는 죽을 것이 생명에 의하여 삼켜지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의 죽음은 비록 이제 죽는 것 자체도 어떤 고통이 따르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그 아픔은 당연히 말로 할 수 없겠지만 성도 자체는 죽음으로써 행복할 수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도 나 빨리 죽고 싶다 이런 말을 꽤 많이 하는 거죠. 8절도 우리가 자신의 차에서 정령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오히려 더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빨리 죽기 바랬던 사람이에요. 빨리 죽기 바랬지만 그러나 나에게 사명이 있으니까 나는 지금 주님께서 살려주신 대로 내가 일을 하겠지만 난 빨리 죽고 싶어요 라고 말하죠. 자신의 차였다고 그럽니다. 죽는 게 자신의 차였어요. 영생의 확신이 있으니까 이런 말 하는 거죠. 영생의 확신이 없는 분은 절대로 나 빨리 죽고 싶다 할 수가 없는 거죠. 영생 확신이 없으면서도 빨리 죽고 싶다는 말은요, 뭐 육신의 고통이 너무나 심해서 그런 말 하는 분이 가끔 계시긴 하지만 어리석은 말입니다. 그는 하루라도 더 살아야죠. 그러는 건데 복음을 들어야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빨리 죽는 게 오히려 기쁨일 수가 있어요. 새로운 생명을 입게 되니까 말입니다. 자, 그래서요 6절 보게 되면 5절 보게 되면 이제 이것을 위해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이것을 만드신 분, 이것을 위해 우리를 만드신 분, 그렇죠? 이런 모든 과정, 지금까지 설명드리는 모든 과정, 죽으면 하늘에 올라가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입게 되는 그런 모든 과정들 말입니다. 이걸 만드신 분은 뭐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성령의 보증을 주셨다고 그래요. 결국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도 새 생명을 얻은 것 자체도 성령에 의해서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서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생명이 비록 하늘나라 올라가서 발휘되겠지만 이미 나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거란 얘기죠. 생명이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으로 그 생명을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그 생명을 누가 주셨습니까? 성령님이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역사 아니고서는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보증이라는 말은 그분께서 땅 선언해 주신 거예요. 내가 보증하노니 너희들은 구원받고 생명을 얻을 것이야. 하늘 내려가면 더 큰 생명을 얻을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영원한 보장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로마서 8장 2절에서 성령님을 가리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성령님을 가리켜서 생명의 성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살면 죽고 성령을 따라 살면 산다고 말하잖아요. 성령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그 생명을 내 안에서 항상 활기 있게 이제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도 그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는 거죠. 6절에서도 그러므로 우리가 몸에 있는 집에 거할 때 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죠. 우리는 아직 멀리 떨어져 있어요. 저 하늘에서. 그럼에도 항상 자신의 차에 있는 거예요. 나는 올라갈 수 있어요. 나는 이미 새 생명을 받았고 그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저 하늘에서 영원토록. 그걸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보증해 주셨어요. 성령께서 보증해 주셨다는 건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압니까? 7절에서 믿음으로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편에서 우리에게 보증도 해주시고 구원도 그러니까 보증도 해주시고 뭐 여러 가지 주시자 은혜도 주시고 주님의 편에서 우리에게 많은 걸 쏟아 부어 주신다고요. 근데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도 믿음으로 받는다고 말한 거죠.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은혜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죄인들에게도 은혜 주십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시냐는 얘기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할 기회를 주시고 그의 삶 속에서 다양하게 역사하시고 수많은 은혜들을 주시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서 멸망하는 거죠.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세상에서 싸워나가면서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등등, 기도응답이라든지 등등 수많은 주님의 은혜들을 주시는데 내가 믿음이 없으면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그 믿음을 구사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 드렸지만은 은혜라는 것은 주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믿음이라는 것은 내 편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구원 이후에도 우리가 작용해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구원에만 딱 적용하는데 믿음을 구원에만 적용하면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냥 막사로 된단 말이거든요. 아니요,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주님 안에서 이 믿음을 온전히 활용하면서 이제 믿음을 구사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돼요. 믿음으로써 우리는 이미 얻은 것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차에 있게 된다는 얘기죠.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자신의 차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9절부터 읽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애쓰는 것은 거하든지 떠나 있든지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바라는 것이라.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권유하노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타내어졌으며 나는 또 너희 양심에도 나타내어졌으리라고 믿노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희에게 다시 추천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를 대신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노니 마음이 아니라 외모를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라. 만약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느니라. 이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았다 해도 이제는 더 이상 그분을 그렇게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선언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그 새로운 피조물이 둘 다 나오는 장면이에요. 10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나오고 17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 나오죠. 이 둘은 연관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피조물들만이 그곳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첫 서두부터 5장의 첫 서두부터 그리스도의 죽음을 다루면서 새로운 생명을 말씀하셨다면 그 생명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까지,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 것까지 다루는 부분이 바로 이 둘째 단락이에요. 10절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말 나왔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요 우리가 휴거된 다음에 받는 겁니다. 앞에서 말한 하늘에 올라가서 받는 새로운 생명의 옷은 우리가 죽을 때마다 각각 올라가서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주님께서 공중제 일임하셔서 우리가 휴거되면 한꺼번에 받는 자리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게도 문맥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석 때문에 앞에 있는 내용이 이건 부활의 몸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10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왜 여기서 이 문맥에서 말했냐면 몸을 강조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몸. 자,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말하는 구절이 몇 군데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말을 용어를 직접 말하는 것은 로마서 14장 10절과 여기 고린도후서 5장 10절 딱 두 군데 나오지만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으나 이 심판석에서 받는 이제 그런 장면을 묘사해 주죠. 우리가 이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공로들을 지불을 주님께 이제 앞에서 심판 불로 주님의 불 앞에 딱 넣었을 때 불 다 타버리게 되면은 이제 상 받지 못하고 나무나 짚은 다 타버리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남기 때문에 이제 상을 받는다. 이런 장면을 우리가 알잖아요. 로마서 10장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개념은 우리 모두가 그분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존중하고 사랑하라는 개념이었어요. 우리가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미워하는 사람들도 그들이 형제라면 함께 올라갈 사람들이라는 개념이 강조됐었어요. 여기서 강조하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개념은 뭘까요? 자, 성경에서 다양하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데
나오는 문맥마다 강조점 포인트가 다르겠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포인트는 뭐냐면 몸이요, 몸. 10절 뒷부분에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비록 내용 자체는 5장의 앞부분은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것을 말하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시점 자체는요, 휴거 이후에 받는 것이지만 왜 굳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썼냐 하면 몸을 강조하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는 몸을 입고 삽니다. 이 몸, 고통의 몸이에요.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8절에서도 이 몸을 빨리 떠나길 바란다 그랬어요. 하지만 나는 이 몸을 떠날 수가 없어요. 당장 주님께서 나의 몸을 당장 취해가시지 않아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도 이 때문에 우리가 애쓰는 것은 거하든지 떠나 있든지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바라는 것이라.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몸을 입고 사는 사명이에요. 몸을 입고 살 때 우리는 이 몸으로써 주님을 섬길 수 있고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주님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가는 이 새로운 생명의 그 몸으로는요, 주님을 위한 어떤 봉사도 할 수 없어요. 이미 모든 걸 다 끝나고 안식을 취하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상을 받는 것은 현재 몸 상태에서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받는 겁니다. 부활한 몸에 대해서도요, 상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미 상을 받은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부활한 상태에서 상을 받게 되죠. 그런데 부활한 몸으로 무엇인가를 해서 또 상을 받는다는 말이 성경에 없잖아요. 현재 몸으로서 무엇인가를 했을 때 주님께서 그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상을 주셔요. 이것이 바로 5장 10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포인트예요. 몸으로 일해야지 그날 그 자리에 가가지고 상을 받을 수가 있다, 멸류관을 받을 수가 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게 좋겠으나 살아있는 이유는 주님을 위해서 애쓰기 위함이고, 그래야지 상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삶을 조금 더 허락하시는 이유는 상 받을 기회를 더 주시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상 받을 기회로 선용하지 않고 죄 지을 기회로 선용하잖아요. 곤란하죠. 나에게 시간이 더 주어지면 쾌락과 죄 가운데 살겠다. 전에 어떤 요즘 유튜버들 많죠. 어떤 유튜버가, 잘 나가는 유튜버가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나는 오늘 하루 온갖 쾌락을 다 즐기고 살겠다. 어차피 죽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걸 봤어요. 하루가 더 주어지게 되면 나는 즐기겠다. 세상 사람들의 자세죠. 우리는 하루가 더 주어지게 되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더 하겠다.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내 마지막 날을 찬양으로 보낼 수도 있는 것이고, 하지만 어쨌든 내 마지막 날, 지상을 새 마지막 날을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그러다 올라가는 것이죠. 물론 당장 내일 죽을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당장 올라갈 자세를 가지고 우리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 받을 기회를 하루하루 더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요, 12절에서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에게 다시 추천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를 대신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에게 주노니 마음이 아니라 외모를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대답하게 하는 것이라. 마음이 아니라 외모를 자랑하는 사람들이란 무슨 말입니까? 육신을 자랑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나 잘났다고요. 힘을 자랑한다든지 재력을 자랑한다든지 어쨌든 이 땅의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육신을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라. 대답할 걸 준비하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당신 육신 자랑하는데요, 당신 재물 자랑하는데요, 당신 지위 자랑하는데요, 다 썩어질 겁니다. 멸망할 겁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입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등등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죠. 우리 스스로에게도 육신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에게는 저렇게 자랑할 육신을 주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오히려 나는 더욱더 하늘을 소망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육신을 썩어질 것이며 그래서 하늘을 소망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대답하게 해야 됩니다. 하늘을 소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육신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기회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도요. 우리의 육신 전에는 죄의 병기였으나 이제는 의의 병기로 사용하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라. 내가 영적으로 난 죽었습니다 했다고 팔다리를 잘라버리고 물리적으로 자살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죽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죽었다는 것은 나의 죄에 속한 옛 육신이 죽었다는 말이고,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이 육신의 이 모습을, 지체들을 이제는 죄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는 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육신은 주님을 위해 봉사할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준비할 기회로 삼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맥 가운데 그리스도 심판석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14절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답니다. 이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다 죽은 셈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 심판을 받으셨어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을 다 받은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지나가질 않아요. 물론 육체의 죽음은 있겠지만 마치 이와 같은 거죠. 출애굽기에서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른 집을 죽음의 천사가 딱 칼을 들고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 죽이려고 하다가 피가 보이니까 이미 누가 죽었네? 통과. 이게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이미 죽었네. 피가 묻어있으니까 죽었단 말이에요. 이미 죽었네. 통과. 그래서 뛰어넘은 거 통과했다고. 그래서 유월절. 그렇죠. 건너뛸 유란 말이잖아요. 그렇죠. 넘어갈 월. 그래서 넘어가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심판이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심판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심판에 면제된 것이고요. 주님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 매여 살 필요가 없는 거죠. 비록 이 썩어질 육체는 언젠가 죽겠지만 적어도 사망에 매여 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망의 권세에 매여 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대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살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죽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이들을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들이 바로 17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신약성경에서 피조물이란 말은 대부분의 경우 인간들을 가리킨다는 말이에요. 물론 자연 생태계에 있는 것들도 피조물인 건 맞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인간들을 가리켜 말하는데, 예를 들어 마가복음 16장 마지막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피조물들, 나무, 산, 강아지 이렇게 복음 전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말씀에서 마지막 장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하라. 피조물이 나무, 풀 이런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라는 말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나 구원받는 사람이나 다 사람을 가리켜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것이 신약 성경에 꽤 많아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그 피조물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니까 당연히 뭐예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 피조물이죠. 근데 고린도후서에서 말하는 피조물은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입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실제로 우리는 새롭게 창조되었잖아요. 주님께서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을 주셨단 말입니다. 이 생명을 주신 것은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생명을 만든 것과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레벨이에요. 어찌 보면 더 높은 레벨일 수가 있겠죠. 무슨 육신적인 생명은 다르지만 영적 생명이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이에요, 말씀으로 빛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이렇게 식물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동물도 창조하시고, 야, 두 분의 능력이 너무나 크다, 위대하다. 그 창조의 이 정말 위대한 전능하심 하고 그분의 전능하심을 찬양하는데, 물론 맞아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그러한 전능하심에 대한 생각을 잘 안 갖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물론 감사, 찬양,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긴 하지만 천지창조의 그 전능하신 개념을 안 갖는 것 같아요. 아니요, 가져야 돼요. 천지창조가 주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낸다면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창조하신 건 역시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 이외에 누가 생명을 창조할 수 있어요? 사탄이 우리 안에 생명을 창조해요? 아니잖아요. 이 온 우주의 어떤 존재가 우리 안에 생명을 창조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셔요. 이것은 그분의 전능하심, 이 천지창조와 맞먹는 오히려 더 위대한 그분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성령님에 의해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심으로 얻게 된 새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어요. 하늘에 속한 사람, 새 사람이 되었어요. 하늘에, 그래서 새로운 성품이 따라와야 되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할 때 그래, 새로운 피조물 됐으니까 성품도 변화돼야지 라고 말하지만 성품의 변화되는 것은 결과론적인 것이고 성품의 변화 자체가 새 피조물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새 피조물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창조된 새 사람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성품도 뒤따라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소속이 하늘이라는 얘기예요. 소속이 하늘이니까 소속은 하늘인데 어쨌든 땅에 거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항상 어디를 소망해야 돼요? 우리의 본향을 소망해야 되는 거죠.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누릴 수는 있겠지만 이것을 내 집이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하늘을 소망하는 그런 자세들이 여러분 가운데 항상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부분 18절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스스로 우리와 화해하셨고 화해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가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겨주신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이 장면은 우리가 2장 설명할 때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2장 10절을 설명드릴 때 너희가 누구에게 무엇을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만일 내가 무엇을 용서했다면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용서한 것이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용서했답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이 완관에서 제가 그때 설명드릴 때 마태복음 16장이나 18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는 이런 설명을 드린 바가 있어요. 비록 땅에서 묶고 하늘에서 묶고 땅에서 풀고 푼다는 말을 하고 있지만 묶고 푼다는 말을 하고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묶는 걸까요? 푸는 걸까요? 푸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고린도 후서 2장에서도 묶는다는 개념은 말하지 않고 용서하면이라는 개념만 말하고 있어요. 푼다는 거죠. 5장 20절에서도 하나님과 화해하는 그 직분을 주셨다 이거죠. 화해의 직분을 주셨다.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에서 오해를 해가지고 이 말을 근데 교회가 저주하면 하나님도 저주하실 것이고 교회가 용서하면 하나님도 용서하실 것이야. 저주권과 축복권을 교회가 가진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건 천주교의 잘못된 개념이거든요. 근데 간혹 이 개신교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목사들이 많아요. 심지어 성령들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회들도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저주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늘에서 인정해 준다는 얘기죠. 엉뚱한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묻고 푼다는 말에서 주님이 정말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푸는 거고요. 그 용서를 말하는 것이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누구에게라도 저주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할 수 있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수 있다고요. 심판을 선포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돌이키게 하는 거잖아요. 돌이키라는 목적으로 심판을 선포하는 거지 당신 지옥 가, 잘 됐어, 끝,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저주를 위해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용서를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용서를 위해서. 주님께서 용서하셨는데 그 용서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분을 대신해서. 그것을 화해의 직분이라고 말하는 거죠.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화해를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지간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해 만드셨어요.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너도 가서 이 직분을 수행하라. 화해의 직분을 주셨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로서 이 세상을 생각하는 유일한 일은 뭐냐면 그분의 화해의 직분을 수행하는 거예요. 화해의 직분. 화해의 직분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전파죠. 복음 전파하는 과정에, 설명하는 과정에 때로는 죄를 지적할 수도 있고 책망할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 그에게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촉구하는 겁니다. 이게 화해의 직분을 받은 그리스도의 대사들이 할 일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대사가 전해야 될 메시지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화해하라. 20절 끝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화해하라. 이게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화해하는 방법은 죄 용서받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걸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말입니다. 십자가는 완전한 화해의 장소입니다. 십자가 이외에 화해의 장소는 없어요. 구약에서는 예표적인 사건들로서 제단들을 화해의 장소로 삼았어요. 하지만 그건 일시적인 용서였잖아요. 그렇죠? 궁극적인 용서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화해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죄인들을 십자가로 이끄는 것이죠.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것. 십자가로 이끄는 것. 그래서 십자가의 군사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인 것이고, 십자가라는 화해의 장소로 이끄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화해를 이루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요. 우리는 이끌 뿐입니다. 그래서요, 마지막 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화해를 이루시는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는 화해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해 죄로 삼으신 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통 신학적으로 말해서 이 부분을 전가, 죄의 전가, 죄를 전가한다, imputation, 전가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전가합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가져가 주셨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죄를 전가시키는 거 잘합니다. 세상 사람들 보세요. 정치인들, 무슨 사업하는 사람들, 사기꾼들 보세요. 자기의 잘못을 누군가에게 덮어 씌워가지고 저 사람을 이렇게 해롭게 함으로써 자기는 쏙 빠져나가잖아요. 보통은 자기보다 조금 더 나쁜 사람에게 죄를 덮어 씌웁니다. 사실은 자기가 더 나쁜데 남들이 볼 때 좀 더 나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앞에 내세워가지고 희생양으로 삼아가지고 자기는 쏙 빠져나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죄인들을 희생양 삼습니다. 자기보다 더 나쁜 죄인들을 희생양 삼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순결하신 분을 희생양 삼으시는 거예요. 더 나쁜 누군가를 희생양 삼지 않으신다고요. 죄가 아무것도 없으신 그분을 희생양 삼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가져가셔서 좋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죄를 씌우셨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죄로 삼으셨다고 표현했잖아요. 비슷한 말씀으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저주가 되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말하자면,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죄의 덩어리가 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 모든 죄를 다 갖고 가셨어요. 육신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십자가에 새 십자가가 있고 이제 예수님 달렸고 강도들도 달리는 그런 처참한 광경이겠지만, 영적으로 보게 되면 그 갈보리의 그 시간, 그 장소에는요, 온 세상 죄들이 다 쌓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쓰는 표현, 죄의 쓰레기 더미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에다가 그분의 진노를 퍼부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죄가 되셨고 반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어요. 완전히 우리의 죄를 그분께 전가시킨 거고 완전히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칭의, 의롭게 됐다는 선언을 해주시는 거죠. 십자가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처리된 장소입니다.
십자가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화해가 이루어진 장소입니다. 이 화해는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졌지만 이 화해가 적용되는 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들일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그 순간, 구원받았던 그 시간에 2000년 전에 이루어진 화해가 여러분에게 적용되었고, 또 여러분이 복음 전할 누군가는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 그 화해가 적용될 것이고, 끝까지 적용되지 않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임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라면, 화해의 직분을 수행한다면 죄인들을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 서고서 우리가 몸으로 해온 것들에 대한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 하늘의 새 생명을 입을 때 기쁨 가운데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5장은 우리가 죽어서 주님을 만나는 그 새로운 생명을 말하면서 이제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쭉 설명하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몸을 입은 이 순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아직 주님께서 몸을 취해가지 않으시는 이 장면 귀하게 여기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면서 나아가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